저는 상당한 방향치입니다. 그래서 어디 건물을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헤매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더라? 이렇게 방향을 헤맵니다. 또 운전하기 전에는요, 상당한 길치였어가지고요, 이렇게 여러 번 가보지 않으면 여기가 어느 길인지 전혀 파악을 못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1999년도에 면허라는 걸 이제 땄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길치의 방향치인데 내가 운전을 잘하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예비하셔서 그 당시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개발이 되기 시작하더니 2004년쯤에 이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처음 가는 길도 헤매지 않고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요즘에는 핸드폰에 이제 어플로 들어가서 이제 몇십만 원을 주고 비싼 내비게이션을 살 필요도 없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낯선 곳을 갈 때에는 반드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을 켜서 치고 그렇게 운전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다 파악해주고 어느 길이 막히는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죠. 너무나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생에도 이러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을 우리들 다 처음 살아보잖아요. 처음 살아보는 이 초행길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답답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지를 딱 치면은 알아서 다 길을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아마 실패하지 않아도 되고 헤매지 않아도 되겠죠. 또 좌절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더 쉽게, 더 빠르게 이루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우스운 상상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매뉴얼과 그 최적의 인생 로드맵을 켜서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도 읽고요, 그 어떤 유명한 강연자의 그 또 강연도 듣기도 하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어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담을 들으면서 그들이 행했던 말과 행동,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든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둔 어떤 성공적인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션에 자기의 그 인생을 걸고 숨가쁘게 그렇게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려주는 그 성공 로드맵과 그 매뉴얼에 따라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길 끝에 반드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들 인생길을 알려주는 세상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에 성공, 부자, 그리고 인기,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지를 검색을 하곤 합니다. 운이 좋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근원적인 그 갈증과 그 불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 회장이 되어도, 인기 많은 아이돌이 되어도,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도 결국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불안과 그 고통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에 너무 불안해졌어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영광의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시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배반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남아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불안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나는 떠나지만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할 거다. 거기는 너희가 거할 그 처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도마는 난감했어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가신 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제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니 아버지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빌립도 또 난감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왜 봤다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예수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보았는데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요한복음의 6번째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할 때 도마는 예수님의 목적지도 모르겠고 가는 길도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길이 끊겨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틀고 있어도 그 길을 건널 수 없어요.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그 끊어진 길을 어떻게든 건너보려고,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도덕적인 선행을 쌓고 고행과 수도를 해보기도 하고 철학적 사유와 명상으로 그 끊어진 그 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끊어진 길, 갈 수 없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노력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끊어진 그 길 너머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끊어진 길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건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 끊어진 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고 그 너머에는 이런저런 저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 길에 대해서 살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처럼 끊어진 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그 길이 어떻게 우회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길이 되어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는 내가 느낄 때 내가 옳다고 느끼고, 내가 느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좋은 것이면, 내가 선호하는 것이면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취향과 만족을 우선시해요. 그런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건 기준점과도 같은 거예요. 기준점. 건물을 지을 때 요즘은 다들 레이저 수평으로 이렇게 맞추지만 과거에는요, 다림줄이라는 걸 썼어요. 줄 끝에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딱 달아내리면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그 선을 따라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림줄이 없으면요, 건물은 삐뚤빼뚤 올라가게 되고, 그럼 안정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 건물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진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한 기준점이 없으면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각자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된 것처럼
모든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요즘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바로 기준이다.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그 의의 기준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며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이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자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나 찾는 그 기준점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기준점이다. 내가 바로 의다. 내가 바로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또 예수님은요, 자기를 가리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도 아니고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좀비 아시죠? 좀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렇지만 또 죽은 것도 아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숨쉬고 있지만 살아있진 않죠.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건요,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냥 생명체로 존재했던 시간 말고,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를 느꼈던 시간. 그럼 우리는요,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거예요. 온갖 염려와 고통 속에서 허무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그것이 살아있다고 느껴야 그게 진짜 사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물학적 생존의 상태,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근원적인 생명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오스로서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조에가 없으면 온전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어도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근원적인 생명,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걸 얻고 싶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조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살아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여행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건 스포츠들, 예를 들면 뭐 에베레스트 등반이나 뭐 스카이다이빙처럼 정말 강한 자극을 통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패를 돌려야 이게 피가 싹 도는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자극의 만성화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마약을 손대야 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계속 뭔가 큰 자극을 향해 더 강력한 도파민을 찾아서 그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잠식해버리고 중독되어져 버려서 결과적으로 나를 죽여버리고 말죠. 결국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만 계속해서 채워나갈 뿐이에요. 물론 잠깐 동안은 그 자극 때문에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겠지만 말 그대로 잠깐뿐이고 그것은 소금물처럼 계속해서 갈증만 더할 뿐이에요. 그럼 그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영원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채워지는 듯한,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만 완벽한
만족과 생명을 얻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가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 없이 무엇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요. 생명 대신 예수님 없이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세상이 말하는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부분 우리 삶에 풍요롭게 해주고 여유롭게 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파편적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세상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향해서 그렇게 죽어라 달리면서 그 끝에는 행복이 있겠지 생각하지만 가봐도 없어요. 한때 한 연예인이 인기와 부를 누리면서 호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일주일 내내 파티를 하고 막 즐기며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3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병 나뒹굴고 사람들 다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도요.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고 온갖 지식을 다 접해보고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봤더니 결론이 뭐더라? 삶은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값지더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의 자극은 잠깐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금방 비워버려요. 여행을 가면 좋죠. 하지만 돌아오고 나면 현실에 복귀하는데 더 힘들고요. 더 좋은 곳으로 여행하지 않으면 그 자극이 나에게 오지도 않아요. 속된 말로 도파민에 절어졌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도파민은요, 동일한 크기의 자극에는요 분비되지가 않아요. 더 큰 자극, 더 강한 자극이 들어와야 도파민이 또 생성되고 분비돼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과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그 길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지도 않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 주관적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만 만들 뿐이며, 세상이 준다던 그 생명은 결국에 더 큰 자극을 향해 오히려 멸망과 죽음을 향해, 중독을 향해 달려나가게 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 앞에, 그 끊어진 길 앞에 나를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 진리 없이 주관적인 그 취향과 만족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는 그 흔들리는 그 기준을 붙들면서 소금물 같은 그 만족을 찾아 살아보려는 그 발버둥이 대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그냥 도파민에 절여져서 사는 인생은요 굉장히 위태롭고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길과 진리, 생명으로는요 결코 끊어진 길을 건널 수도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조회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버려진 채 그냥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진리,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세상 가운데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내 노력과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 영광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로드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주만 섬김으로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